야. 음. 네, 이렇게 우리가 직화구이나 불이나 칼이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 아이들에게 가르칠 부모는 어른은 없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그죠? 그런 것에 가까이 가지 않게끔 가면 안 돼. 예비 예비라고 하면 되죠. 왜냐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 생명이 거기에 가면 생명이 위험해지죠. 그렇습니다. 아기들에게는 직화구에 대한 불이 얼마나 좋은지라는 지식보다는 불의 유익함, 칼의 유익함이라는 지식보다는 생명 그 자체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에게는 내 것, 네 것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 금하지 말라 그럽니다. 음. 사람들은 이거 왜 금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왜 순진무구해서요? 아니에요. 분리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선악의 지식나무란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에 맞는 지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청년이 되면 청년이 이 땅에 나타나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란 둘이 함께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결혼이란 이 청년의 생명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인 거죠. 그런데 7살짜리 아이에게 이 결혼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혼돈이죠. 아이들에게는 어른, 청년이 될 때까지 결혼과 사랑이라는 지식은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어린아이들이 결혼에 대한 지식을 먹게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의 지식나무를 먹도록 계획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람이 이 선악의 지식나무로부터 먹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16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익히 하시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들을 버리고 잊어버리겠다 그럽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즉 율법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잊어버리며 결과는 다름 아닌 잊어버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르시기를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럽니다.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히브리 말로 베네다 니르데파 라다트 엣 야외 헤시 아카르나콘 모짜우 베야부 카케심 라누 케 말코시 요레 아레츠라고 합니다. 무엇이 목적이라는 겁니까?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는 것. 우리가 여호와를 생명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이 뭔지를 아는 것.
그러니 그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여호와를 열심히 그리고 힘써 알자고 합니다. 힘써 믿으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지식의 나무를 먹으라 그럽니다. 생명이란 가만히 생명만 가지고 있다고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란 반드시 지식을 얻어서 그 생명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사람의 생명이란 하나님의 코워크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지식대로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청년, 즉 장년이란 하나님의 생명으로 결혼에 대한 지식을 받아서 그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사람은 이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기 전에 이 선악의 지식나무를 먼저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작금의 세대의 팽창한 극단적 자기애, 욜로 또는 딩크족들이죠. 더블 인컴, 노 키즈를 합니다. 이 문화는 사실 1980년대 후반에 미국을 강타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 형태였죠. 도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들을 각자가 지출한 지출들을 반반씩 부담하며 또 각자의 즐거움도 누리려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도 팽배한 의식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 욜로족이나 딩크족들보다 더하면 덜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애하드 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나무를 먼저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도 전에 양육에 대한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나무를 먼저 먹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나무를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를 속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악의 지식나무를 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 사람, 즉 그리스도라고 하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새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선악의 지식나무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성경 전체가 뚫려서 관통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란 선악의 지식나무로부터 먹은 자를 말합니다. 이 지식나무를 먹지 않은 자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냥저냥 회색 교리에 묻혀 살고 싶어서 생명나무만 주장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하나 생명? 하나 사람?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아마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생명나무 먹는 것이 지금까지 소원이었습니다. 어, 그러니 주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생명나무는 초림입니다. 초림, 처음 태어남입니다.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악의 지식나무는 재림입니다. 재림, 거듭남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지식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초림의 목적은 뭡니까?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먼저 생명을 주어야 그 다음에 지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잠언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지식 아닙니까?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나라고 하는 지식입니다. 잠언서는 전체가 통째로 이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명나무는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 바로 생명이죠. 그러면 지식나무로부터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 나무라고 하니 헷갈릴 수밖에 없죠.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나무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시와 이샤를 만드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선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의 데스티니를 완성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아웃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이 사람을 모르면 이 홍수 사건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아에서 사람이 타락했는데 왜 모든 생명을 다 죽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불법적 성관계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했는데 왜 모든 것, 지상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새들과 물속에 헤엄치는 모든 것들을 왜 전부 다 멸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람이 타락하면 이 모든 것도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 아담의 위치입니다. 위치. 하나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아직 사람, 아담을 만들기 전입니다. 그죠? 1학년 때는 이 우리를 삼위일체로 배우죠.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1학년 때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몇 학년입니까? 이때의 우리는 여섯째 날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있던 모든 것들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것을 설명하죠.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주님을 만유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하시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 바로 모든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콜입니다. 예, 그러니 이 사람 안에는 모든 것의 형상, 즉 이미지와 라이크네스, 모양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 그럽니다. 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미지와 라이크네스로, 이미지, 실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면 라이크네스는 띠온이라고 해요. 일종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어, 드무트라 말하면 담트라 말하면 피라는 말인데 이 피가 흐르는 자에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이미지와 아이디어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타락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창조의 파트너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마침표, 피리오드를 찍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짐승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죠. 계시록에. 이 말은 뭡니까? 짐승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둘 짐승 짓을 하게 되면 그 짐승이 완성됩니다. 이 짐승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빨리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짐승같이 살면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창조에 동참하는가 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렸죠. 생명도 없이. 그래서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낸 아이디어가 어떤 것들입니까? 뭐 하는 아이디어였습니까? 아, 잘 아시죠? 이것이 다 생각과 아이디어가 타락한 증거입니다. 창조의 과정은 먼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실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이 모든 것의 이미지와 라이크네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젤렘과 드무트가.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화시켜야 합니다.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뭔가를 만들 때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죠? 어도록 그러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물들을 제외한 피사체들 중 어느 것 하나 이 이미지네이션 과정 없이 생각과 아이디어 없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일도 없습니다. 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기기, 즉 서브스탄스죠. 서브스탄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미지와 라이크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이 있을 때 지식을 주십니다. 이 지식이 주어지면, 즉, 드러나게 하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들을 통치한다는 것이죠. 만물의 데스티니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것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내용이 매우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배필이 없다고 하시죠. 근데 1장에서는 아담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로. 근데 왜 배필이 없다고 그럽니까? 토라는 이 하나를 등이 붙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어, 또는 페이스 투 페이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이시와 이샤가 된다는 말은 서로 마주 본다고요. 페이스 투 페이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 하게 되면 독립해버립니다. 등이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니까 분리가 안 되지만 페이스 투 페이스 하게 되니까 독립해버립니다. 각자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카르와 네케바가 등을 맞대고 있다가 떨어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담이 하나님께 하와를 데려오자 하는 말이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등을 붙이고 있었을 때는 실체로 존재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은 실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이미지 안에서의 존재입니다. 베잘레모, 베잘렘, 하림, 어, 하나님의 이미지 안에,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이것을 그냥 이미지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와를 빼냈다는 말은 갈비뼈를 빼냈다고 하죠. 갈비뼈를 젤라라고 하는데, 젤라 탑을 하는데, 거의 갈비뼈로부터 나는데, 이것은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한쪽이는 한쪽, 사이드라는 거예요, 사이드. 젤라. 이것도 역시 이미지, 그림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는 말, 이는이라는 말은 from this time입니다. from this time. 이 말은 뭐냐면 이번에는 이란다, 이번에. 이번에 있었다는 말은 뭡니까? 저번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죠? 이번에는 그러면 저번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번에는 마인드 안에 있다. 이번에는 나의 실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객관화되었다. 실제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3절은 선악의 지식나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나타나죠. 나쉬. 이 뱀이 하와에게 먹으러 갑니다.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먹으면 종영 죽으리라 하는데 뱀은 아니야 먹어도 돼. 괜찮다고 먹으랍니다. 상관하지 마. 낫이란 말은 사실은 다름 아닌 판타지란 말이다. 판타지. 생명이란 이미지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생각 안에서 갈 수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것은 지식을 통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생명이란 사랑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는 행함입니다. 아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오셨을까요? 아니면 행함을 주기 위해 오셨을까요? 네, 행함입니다. 생명은 주님 자신이죠. 네, 주님의 초림입니다. 창조는 다름 아닌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때 주님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상급과 보응입니다. 상급과 보응이 있으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즉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 네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이냐? 아니면 짐승의 생명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왜 초림에서는 부응하지 않으시고 재림 때 부응한다고 하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 자체가 없는데 무슨 부응을 합니까? 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와서 생명을 얻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떡이요 생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떡과 생수는 생명에게 필수 요소죠.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주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아니, 심판할 수도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 내게 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생명을 실제화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지식, 모든 지식을 토라라고 합니다. 가르침, 인스트럭션 매뉴얼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서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식입니다. 토라입니다. 지식을 얻어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라기 4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례와 법도를 준 것은 시내산인데 왜 또 호렙이라고 합니까? 네,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예, 여호와의 산. 내 종 모세의 토라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이 무슨 짓을 했냐면 죽지 않는다고 했죠. 이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hisper, hiss를 그럽니다. 유혹이라는 말은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행을 하게 되면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음행을 하게 되면 사람에게서 책임지는 행동이 사라집니다. 음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지 안에서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창조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냥 생각 안에서 자기의 기쁨과 쾌락만 추구하는 데 머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지가 없으니 당연한 것이겠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나를 즐겁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만 나타내면 됩니다. 이것을 인간의 타락이라고 합니다. 뭔가가 나타나도 내 탓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신이 내게 데려다 준 그 여자가 주기로 어, 누가 문제라는 겁니까? 그 여자죠. 근데 그 앞에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내게 데려다 주입니다. 즉 당신이 문제라는 거죠. 당신이 그 여자를 내게 데려오지만 않았어도 어,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그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여자죠. 아니 먹으려면 지만 먹지 왜 내게 가져와서 나까지 먹으라 그래.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사탄이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남 탓만 합니다. 여자가 하는 말은 뭡니까? 뱀이 안 죽는다고 하기에 뱀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가 내려옵니다. 즉 내가 최종 목표입니다. 그죠? 나만 기쁘면 됩니다. 아, 이것은 생명을 타락시키는 것이죠. 생명이 뱀이 되어버리면 인간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르쳐도 그 생명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만 사용합니다. 어떤 것도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남자는 열심히 일합니다.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채소만 먹고 살죠. 그래도 가시와 엉겅퀴만 자랍니다.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과는 없습니다. 여자는 임신을 하는데 고통 중에 임신하며 애를 낳고 키우는데도 고통 중에 낳고 고통 가운데 키운답니다. 근데 왜 애 키우는 것이 고통일까요? 이 말을 상고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낳은 애가 내 마음대로 안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고통이라 그럽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게 됩니다. 자기 이미지와 생각이 생명이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어지죠.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실제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스티니를 이루지 못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은 이미지가 땅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구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 할지라도 올바른 행동과 말 한마디가 미치는 파장이 가히 범우주적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 하나의 행동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아샤를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가 한 짓은 다름 아니 바로 아니야, 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너 할 거 없어. 그냥 믿어. 안 죽어. 음. 그런 것은 율법이야. 이미 폐해졌어. 완성됐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음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은 언뜻 주님을 굉장히 높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 믿음으로 도대체 뭘 하려고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것을 뱀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려는 이유가 자기 행복, 자기 기쁨 위한 것 아닙니까? 인간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부린들에 대해서 이 나팔이라고 합니다. 경배한다고 합니다. 경배는 나의 잘못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것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지식을 바라는 것. 이것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예술 작품도 이와 같이 탄생합니다. 그 작품 안에는 작가의 혼, 즉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예술가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은, 즉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상상이죠. 그리고 그 지식, 즉 아들은 그 하나님의 생각, 뜻을 실제로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생명과 삶은 이렇게 다릅니다. 생명과 삶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냥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바로 끝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삶이 뒤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삶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지 생명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여기에 속았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에. 구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생명인데 이 생명은 파운데이션입니다.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기초. 일단은 이 새 생명이 태어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내가 살아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과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첫째 날에서부터 셋째 날까지의 생명이 나옵니다. 마른 땅을 밟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넷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생명이 옵니다.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둘의 조화를 주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여러분들은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 기술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범죄자로 발견됩니다. 왜 범죄자로 발견되느냐 하면 범죄자란 목표를 맞추지 못한 사람을 범죄자라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 이루어줍니다. 주님은 오셔서 뭐 주시기 원합니까?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악나무를 먹은 인간은 이 생명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십자가에서. 노아는 그 이름에서 보듯이 구부러진 생명을 얻습니다. 눈과 해트는 구부러진 생명입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해바에서 나와서.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먹고는 취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먹고 취합니다. 포도나무는 즉 지식의 나무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지식나무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부터 마시고는 취해버렸습니다. 노아라는 단어를 보시면 노아의 이름을 살펴보시면 뱀이라는 단어 나하시의 처음 두 글자입니다. 마지막 글자 쉰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나하시는 다름 아닌 하시, 즉 뱀의 두 번째, 세 번째 단어입니다. 햇신입니다. 즉 생각을 말합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니 자기를 위한 생각이 아닌 이 생각은 수동적인 생각입니다. 앞에 누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수동 형태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생각은 수동태로 오게 됩니다. 내가 임의로 하는, 내 살려고 하는, 내가 기쁘게 되기 위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능동태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어떤 지식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노뱀 사건입니다. 나하시 네오세트, 내가 반드시 이 생각을 완성하리라 그럽니다. 내가 반드시 이 지식을 완성하리라.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 한 생각을 이루리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완성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라는 말의 의미는 바브를 가리킵니다. 이 바브는 히브리 자음 요드가 머리에 있는 글자입니다. 즉 뭡니까? 손과 못을 가리키는 히브리 자음입니다. 베레시트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새 사람으로 뉴 완맨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한 새 사람으로 시시기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게 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나무를 온전히 하나로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물뱀에 물려 죽을 인생 살리시고 노뱀으로 오신 나하시 네오세트로 오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감사합니다.